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저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넉넉히 이겨내며 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다른 날보다 좀 짧은 본문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많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에서 풍성한 헌금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사실 바울이 이 말을 꺼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 어제 그저께 본문에 보면은 이제 7장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제 바울인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또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관한 말을 꺼냅니다. 사실 돈 이야기는 우리 사이에서도 꺼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바울은 이렇게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이제 헌금 문제를 꺼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어제와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헌금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또 이제 내일 본문에서도 이 연보에 관한 말씀은 계속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 주고 또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헌금에 관해서 그 일을 맡아볼 사람 또 고린도 교회에 그들을 보내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한 것을 모으고 또 헌금하도록 격려하고 또 그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맡은 사람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맡을 이 중요한 직책에 이제 디도를 먼저 세웠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간절한 마음, 스푸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아마 우리말로 열성이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열성을 가지고 있는 열심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는데 디도의 마음에도 이 같은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7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에게 이 헌금에 관한 그러한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디도는 바울보다도 더 간절함, 더 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자원하였어. 네, 제가 그럼 그 일을 맡아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원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헌금에 관계된 일을 맡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헌금에 관하여 말할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12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이 헌금을 자기 개인을 위해 쓰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죠. 모든 일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내가 스스로 조심했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갈 때 아주 조심해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나는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거지 재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헌금을 다루는 문제는 아주 세심하고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이 디도를 세운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뿐만 아니라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다. 자, 바울은 디도를 이 중요한 일에 맡겼어요. 그 사명을. 그런데 디도와 함께 또 한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사적으로 개인이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세운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 교회들과 논의하면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보낼까요 할 때 그들이 세운 그 또 다른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에 관한 설명을 보니까 그 사람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을 지금 또 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이렇게 조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관리하고 전달해 주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비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또 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또 다른 한 사람을 더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세 사람이죠. 디도와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래서 최소한 세 사람을 지금 보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자, 이 사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열심을 알았고 확인했다 그랬어요.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검증했다는 거예요. 검증. 이 사람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검증된 사람을 또 한 사람을 더 추가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바로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크게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어서 다시금 디도를 언급합니다.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추가로 두 사람 더 했죠. 그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 이렇게 내가 정말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을 세웠으니 이제 이들을 너희가 맞을 때 너희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이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잘 좋은 그러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자랑의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도와 이 두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로 갈 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
이 편에 보내서 같이 보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이 편지는 바로 이때 디도가 가지고 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물이 신앙생활 또 교회와 얼마나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열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간절함이란 단어가 원래 열성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열정 있는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지 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그러나 정말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그 뜨거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영어로는 enthusiasm인데 이것은 안에 그다음에 theos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거죠. 또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선택한 그 두 번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복음으로 인해서 칭찬받는다. 이 사람은 분명히 그의 믿음에 있어서 칭찬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의 삶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는 복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맡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명이 분명했어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우리가 이 중요한 일, 이 재물, 헌금을 우리가 모으고 또 이것을 전달하는 이 중요한 일을 맡은 것은 우리가 돈 때문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분명했던 것이죠. 헌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관리하고 다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는 바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은 바르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일일수록 바르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 바르게 함에서 특별히 재정과 관련돼서는 투명과 신뢰감이 중요합니다. 투명과 신뢰감.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헌금을 할 수 있고 또 헌금이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죠. 우리는 투명과 신뢰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재무 관계된 재무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정말 신실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이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헌금을 드린 그 헌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사로이 쓰지 않도록 또 잘못된 사용이 없도록 신실하게 그렇게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신뢰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좀 보여줘라 라고 말씀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헌신된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또 부교육자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좋은 사역자들, 지역장님들, 또 속장님들, 또 클래스 리더, 또 각 사역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격려하고 새 힘을 주는 그러한 교회.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디도 함께 보낸 그 한 형제, 또 다른 한 형제,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바로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일 것을 저는 기대하고 또 충분히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칭찬받는, 신뢰감을 주는 그러한 거룩한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열정과 또 땀으로 아름답게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의 우리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일꾼,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또 변화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신뢰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복음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사람, 또 어떠한 일이라도 함께 열정을 가지고 함께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묵상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또 다른 교회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복되고 또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